초림주로 오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예수님. 그런데 초림과 재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초림주로 역사하시다가 성천하신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실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죠. 똑같은 주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신랑으로 오심과 동시에 그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자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받아서 새시대 가는 길에는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입맞은 종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종족으로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심판의 주님, 왕권의 영광으로 종족으로 들어간 주님을 영접할 자들이 있다.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참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다가 무궁세계 천국까지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귀한 사명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길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묘한 비밀한 말씀 잘 깨달아서 꼭 우리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또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세우는 것 너무 귀하고,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새시대를 인도해서 종족 백성을 삼아서 섬김을 받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복된 사명이 있다, 사명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참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꼭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길에서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 일을 하시던 주님, 30세쯤 되셔서 전도를 시작하셔서 3년 정도 전도하시고
성천하신 주님. 그 주님은 말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경 전체가 구약은 언약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부터 오늘날까지는 죄인을 불러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도 초림주님의 사명과 재림주님의 사명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딱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1장이잖아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고 이사야 61장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도 사명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반절 사이에서도 초림과 재림, 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요한으로부터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사시던 곳에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저 앉으셨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에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랬어요. 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도 선지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너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이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사야 선지서가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전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초림과 재림에 관한 사명을 딱 아시고 딱 한계를 정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딱 읽으시고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한 절도 우리 예수님도 사명에 대해서 한 절이 아니라 이 한 단어도 월권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래 다시 이사야 6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1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한계가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신원의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이 세 가지, 심판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자 큰일 나지요. 불못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못.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바벨교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자들은 이 막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으로 영접할 자, 신랑으로 영접할 자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셨고,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신랑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오늘날까지는 오신 예수님, 이제 앞으로 다시 오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시면은 이제는 성경이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완전히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초림과 재림으로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서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성경 딱 끝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 다 성취돼버리고 성경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 회복하시는 천년왕국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바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선지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 세상 끝날이 온다. 그 말씀처럼 지금은 천국 복음이 말이죠, 동서남북 세계를 빙빙 돌았잖아요. 세계를 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물론 아직 미전도 종족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에 관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그대로 심판하러 오시고 신랑주로 오시게 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이제 아기 예수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신랑으로 오신과 동시에 또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의 주님과 왕으로 오실 주님, 그것이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두루마기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여기서는 계시록 1장에서는 심판의 주님, 눈이 불꽃 같고 그래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60여 년을 예수님과 동행한 그런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고독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주신 예수님, 그 요한 사도께서도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믿음이 사도 요한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다. 참 큰일 날 소리죠. 왜 거기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체가 되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또 육체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자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케 해서 몸에 죄가 제져야 돼요. 몸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죄가 없는 사람 가운데 신과 말씀이 임한 7영의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한 번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서 1260일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리어가는 자, 왕권 받을 종 변화성도 거기서 호련히 변화받는 거예요.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므로 일어나서 3일 반 쓰러진 이 1260일 예언을 마친 자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일어나서 변화를 받아 올라간다. 그런 순서를 거쳐야 공중의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 성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체예요, 영체. 그래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죄 있는 모습, 몸에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종들과 종족들도 다 같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케 하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을 싹 재주시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받고, 거기까지는 이사야 4장 4절 거기까지는 종족이나 이제 입맞은 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한 번 더 부으심을 받는 자는 변화성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역사하다가 들림받는 종들이 되죠.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입맞은 종들의 전도를 듣고 셀 수 없는 큰 무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5절에서 자기를 전도한 자들은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들림받지 못한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1260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 지나요. 거기서 양육을 받을 때 그 종족된 자들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넘어서 새 시대에 가서 종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되죠. 그 사람들은 육체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종족으로서. 그리고 육체로서 들어가니까 육체로 들어가지만은 죄는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8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많은 택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시고 하늘 지성소로 올려가시고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죄와 상관없는 자, 여기 죄와 상관없는 자는 영과 육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몸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았고 완전 구원을 다 받았는데 왜 몸이 죽습니까? 왜 몸이 죽어요? 몸이 죽는 것이 죄값이 나잖아요. 죄값.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 아담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게 된 그 죄값이 무슨 죄값입니까? 선악과 먹은 죄값. 오늘날 몸이 죽는 것은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다 완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완전 구원을 받았다 해도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어. 그 은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구원을 마귀가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완전 구원이지. 영육의 완전 구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완전 구원, 그 완전 구원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완전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사람도 완전해지고 땅과 만물들도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만유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을 받아서 해방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 그것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또 신랑으로 오실 주님의 차이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시고, 재림하실 주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악인들을 심판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왕국 이루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된 자로서 영접할 자가 있고 종족 백성으로 육체로서 영접할 자도 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으로 오실 주님, 그러면은 신랑으로 오실 주님은 심판에 주러 오신다.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새시대 갈 사람은, 성도는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면 여기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된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1절로 25장에서 1절로 13절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는 신부지요. 신부겠죠. 신부. 여기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부. 그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신랑을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갑니까?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딱 한 올 한 올 짜가지고 완전히 세마포로 덧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다 완성도 하지 안 해도 안 되고, 세마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신랑이로다 할 때 그냥 설거지 하다가 쫓아나가서 행주치마 둘러 입은 채로 쫓아나가서 신랑 맞으러 나가는 처녀, 그런 처녀는 신부로 우리 예수님이 맞이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부 단장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등과 기름으로 준비해야 신부로서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신부 단장 쏙 빼먹고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 변화하리라, 그 말씀만 가지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다 신랑으로 신부로서 영접한다. 여러분, 팍 속는 거예요. 지금은 이단 설이 되지만은 신랑으로 오는 그 날에 가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다 변화하리라, 다 들림받으리라, 그리 믿고 있다가 계시록 11장과 같이, 계시록 12장 5절과 같이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전에 이사야 57장처럼 화액 전에 천국으로 취하여 간다는 말씀처럼 나그네로 가버리면 그는 나그네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재림 공중에도 영접할 것이라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중에 재림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그때 가보니까 이거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후 3년 반, 그것이 바벨교회죠. 후 3년 반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중동전쟁을 통해서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예비처 보호받는 역사. 그러니까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그때 몇 가지 길이 있느냐 하면은 화액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원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도저히 안 되겠다, 놔뒀다는, 멸망할 바벨 교회가 돼서 멸망하겠다. 그래서 화액 전에 지하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복 있는 자가 중동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후 3년 반 들어가서 딱 시작이 될 때, 그때 들림받아버려. 그때 들림받고, 그때 남은 교회가 계시록 12장 6절이죠.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보호와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거기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잘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마리아라 하기도 하고, 마리아와 예수님, 또 어떤 경우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예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마리아가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아들, 그 해를 입은 여자와 난 아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빛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난 아들은 입맞은 종, 변화성도, 사명자, 들림받을 종.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 여자가 교회가 통째로 예비한 곳으로 가서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는 개인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 입맞은 종이 인도하는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성도들은 단체적으로 예비처로 가서 단체적으로 구원받고, 들림받는 종들도 14만 4천 변화 성도가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들림받고, 그러므로 단체 구원. 멸망할 자들도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러니까 전 3년 반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이제 다 외우시지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지금 우리나라 교파가 말이죠, 300에서 400여 교파가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확 교파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알곡 모으는 교회, 알곡 모은다. 쭉정이 모으는 교회, 바벨교회. 바벨교회는 계시록 17장 음료 바벨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참된 교회에, 여러분, 그래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단장한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등과 기름으로 준비해서 이제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참 이사야 13장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말씀이 나와요. 물론 구약시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왕들의 이름이 44장 45장에 나오지요. 고레스라고 44장 45장. 그런데 이사야 13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종들을 검열을 하는데, 군대를 검열하는데,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쳐버리고, 다니엘서 5장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으니 62세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간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망할 노릇을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너희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 다 올라가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가거라. 그것이 종말의 대표적인 역사예요. 입맞은 종, 신부단장할 사람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을 들어서 검열을 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굉장히 문제죠. 하박국 3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17절로 19절에서 하박국 3장에서 우리의 외양간에 소나 양이, 또 포도원에 감람원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피곤 없는 행체, 이사야 40장 30절과 같은 새 힘, 그 새 힘은 누가 받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한 자가 새 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밟히지 아니하고 무시 멸시 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새 일 믿는 채 안 믿는 채, 믿는 둥 마는 둥, 저쪽 동네 가면 새 일 안 믿는 것처럼 이쪽 동네 오면 새 일 믿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라니까는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우리의 위안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경제권의 시련을 이기고 나가는 자라야 신부가 될 수 있다. 신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이 누굽니까?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면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망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한 번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길쌈했습니까? 신발이 부러졌습니까? 농사했습니까?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참으로 복이 될 터인데, 그래 신부단장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명자가 돼야 되고, 또 옳은 행실이 가득해야 돼요. 옳은 행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왕권의 그 영광은 상급이잖아요. 입맞은 종, 들림받는 종, 신부가 왕권 받을 종들이에요.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부단장을 위해서 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 들림받는다는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이제 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다 변화하는 사람, 여기 52절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이것이 몇 번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한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화하리라. 변화받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변화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까지, 오래 믿은 자, 금방 믿은 자, 신실한 자, 마당만 밟는 자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사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분명히 여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지요.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는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몇째 부활인가?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니까는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여기 짐승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받지 않은 자는 순교자 동무입니다. 순교자 동무, 이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들림을 받아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한다니까는요. 제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 4절을 통하여 들림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깨어 예비하여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계시록 예언의 말씀 바로 알 수 있게 되시길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라고요. 우리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1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교회라는 거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까지 쭉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남편, 아내는 교회가 여자라니까는요. 그래 해를 입은 여자가 교회라니까는요. 자꾸 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다 가보자고. 그때 가보면 알아. 들림받을 때 그때 가면은 아이고 그때는 지옥 불못이야.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들림받는 그 순간에까지 그대로 신앙을 유지해 가면은. 그래도 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들림받는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광야로.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1260일이 전 3년입니까?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 계시록 13장이에요.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지 못하고 알고 모으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촛대교회, 순금등대 교회 되는데 알고 모으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되면은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1260일 예배한 곳에서 촛대교회는 보호와 양육을 받는데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는 이 1260일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리아니 육적 이스라엘이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믿고 믿습니다 하다가 딱 들림받고 예비처 싹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예비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후 3년 반, 만 2달 동안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쳐 죽여버리죠.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도 굶어 죽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 영접하느냐, 심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느냐, 또 종족으로 입맞은 신부된 자들이 그들이 전도할 때 따라 들어와서 신부는 못되고 종족,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천년왕국에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된 자로 영접하는 자는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이 신부로 영접할 입맞은 종 변화 성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 6천년 처음 열매,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6천년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내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포도나무 농사하고 감람나무 농사하고 소나 양 농부겠습니까? 사람 농사. 여러분, 그래서 참 6천년 처음 익은 열매가 신부로서 신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참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신랑의 주님으로 또 종족들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 길이 있다. 우리는 어떤 길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이냐? 신부된 자들로서 흠과 티가 없이 등과 기름으로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준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1000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세우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